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제가 5절을 먼저 공독해드립니다.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우리여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합동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울을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예, 포에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태어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역자가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극히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계시겠죠. 그럼 예수님을 누가 보냈는가? 1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8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가 아니고 아버지였던 분이 아들로 오셔서 사명을 마치시고 다시 아버지로 갑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안에 비밀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베레스트가 아버지고 바라가 창조고 엘로임을 창조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 안에 계신, 당신 안에 있는 호로고스 말씀을 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지금 내가 아버지로 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로.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그 아버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보이는 하나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분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7된 날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6된 날까지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짐승과도 같다. 그러면 아들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만을 찾고 있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여호와라고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에스겔서를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하고 이루는 일밖에 안 합니다. 그 말하고 이루는 역사가 성경의 기록인데 그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이미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뜻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을 보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유대인에게 왔습니다. 안 믿는 이방인에게 간 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 와서 회당에서 또는 어디서 성전에서 그분은 믿는 예배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지 예배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가한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지금 너희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걸 예수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 무리와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 그 무리들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 듣고 내려와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 또는 그 12명의 제자 외에 다른 따르는 무리들은 허다한 무리들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유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해석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말의 내용을 제자들은 정확히 듣고 깨달아 아는 상태에서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은 전혀 산상수훈의 내용을 모르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비유를 푸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마음대로 뜻을 풀이한다면 전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로서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했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가리니. 그럼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3년 만에 공생애를 마치고 이전에 보내신 이에게로 가면은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육신의 부활을 막 믿고 있는데 사도신경에도 그걸 기록해가지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깊이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절 예,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을 출교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회당에서 9장 22절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2절에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리로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평생 믿어왔던 예수님, 그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6절을 봅니다. 이렇게 깨달지 않으면 평생 가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아니 성경대로 말해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럼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망해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육적인 얘기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기록 외에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찾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왜 쟤들이 나를 핍박해? 왜 나를 무시해? 그것을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분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다 달라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누구를 보냈죠? 선지자. 그럼 선지자를 통해 누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죠? 메시아. 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아멘. 예수님 시대까지는 예수님 안에만 보혜사 성령이 계셨고 따르는 제자들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없었습니다. 영은 몇 개 만들었을까? 영.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에 사역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된 복음을 전했다고 믿으려면 우리 영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역하는 과정을 보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말라기 2장 15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영은 몇 개 만들었다? 하나. 그럼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성경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기록인데 보이지 않는 참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죄의 모양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보고 나타나는 시야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거짓이고 죄고 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 어디 계셨죠? 성전에 계셨죠. 성전을 가리키면서 가르치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내가 뭐라고 하죠? 성전이다. 자신의 성전도 홀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다시 세우는 성전이 여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헛다리 짚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로마서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릇이 누구라고요? 우리. 이게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내용을 말하시면서 주님이 히브리서 11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7절부터 읽어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에 기록된 한 40여 명의 선교사들,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는 받았는데 뭘 못 받았다?
약속. 그 성경에서 약속을 우리가 모르면 그것도 망합니다. 약속.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 우리 안에 계신 존재만 선지자들이 했던 말, 예수님이 했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됐을 때 그들도 함께 내 안에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 37장 9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객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이제 11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난 이후에 어디에서 살아났다고 하죠? 무덤 속에서 무덤. 그러면 주님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갇힌 자, 누워있던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다음 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아들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청한 사람한테 택한 자가 적다.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멸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에 따라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처리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 받으셨습니까? 이제 또 끝나고 기도회를 할 건데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첫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겨줬다고 하는데 계속 씻겨줬다고 하는데 주님은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원죄만? 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요.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로 갑니다. 16장 7절. 이 7절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으로 아는 지식은 안 된다는 거죠.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처음에 나온 내가 누구죠?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죠.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실상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한다. 그런데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너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못 온다 그래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여 부르짖는 모든 순간마다 누구의 이름이 떠올라요? 그 예수를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었다고 했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30절.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게 페레스 파라 엘로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일했단 말입니다. 예. 하늘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베 에트하 아레트는 그 하늘로 그 땅으로, 그러면 땅인 우리 존재들을 하늘적 존재 만들겠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입니다. 요한 창세기 1장이 설계도의 완성이고 그 나머지는 다 풀어 해석해 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의 그 과정의 내용을 알고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는죠? 요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들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음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볼까요?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행한 것은 뭐죠? 가르침의 사역이었죠. 네. 가르침의 사역. 그래서 우리 믿음도 우리 성경에는 믿음 하나로만 나오잖아요. 헬라어에는 피스티스 믿음, 과정의 믿음, 피스토스 믿음, 완성의 믿음, 피스티오, 완성된 예수들이 되었다면 예수가 하셨던 그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가 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나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상태가 시인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라 과정이 있고 완성 이렇게 했을 때 완성된 믿음이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만남 그리고 여기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말씀을 주로 하잖아요. 말씀이 살아야 성도의 영이 삽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말을 하면서도 말의 뜻을 몰라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는 모세에게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이게 엄청난 시행착오죠.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계명은 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직감을 제자에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가르쳐도 성경은 깨닫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들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들이 되지 않고는 아들들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고로 여러분 앞에 아버지가 있어요? 안에 있어요? 네. 그러면 아버지를 안에 놓고 어떤 회개를 하죠?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만약에 그런 회개를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거 내가 다 이뤘다고 했는데 이미 다 이뤘고 죄의 문제 처리해버렸는데 지금도 죄만 회개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 무효! 내가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범법자.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범법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그 죄를 회개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차이가 있겠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그가 여기서 그가 중요해요. 그가 보세요. 초림으로는 누구를 통해 일하셨다? 아니 성부 시대는 누구를 통해 일하셨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 일했다. 신약 시대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 지금 성령 시대는 그 성령이 우리가 여러분이 그는 여호와 그렇죠. 그는 여호와가 그가 그러왔어. 그가 지금 이제 여러분 안에 왔다고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있는 사람 안에 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무섭지 않으세요? 오늘날 그 예수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가 되어 있고 혹시라도 못 되었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그가 되어서 하는 진리의 복음의 선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초림으로 오신 예수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 17장 1절을 16장 28절 읽거든요. 마태복음 16장 여기까지만 보고 가실게요.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제자들 앞에 놓고 이런 말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이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은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럼 재림 예수가 지금 와버렸다 안 왔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구원이다 구원이 아니다? 할렐루야. 왜 이미 2000년 전에 와버렸다고요 그분은. 누가복음 9장 27절 9장 17절 한번 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는 천국으로 비유했고 마가는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와버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안 온 사람에게는 와야 돼요. 이미 진행형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라. 그 성령은 항상 오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 임하는가? 히브리서 9장 28절. 이런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이 구원이 아니라면 나오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라. 반드시 바라야 돼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소망을 성령께. 그 성령을 바라니까 성령이 원하는 자, 바라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산다. 예, 여러분이 그와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죄를 회개한다. 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라 했습니다. 육적인 것에 비유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육적인 것에 나타나는 모든 죄는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성인 근자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적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말씀, 거룩한 영, 하교수 푸니마 그분이 하셨던 말을 내가 하고 있는 상태가 성령이 임한 상태고 내 말, 자기의 내가 배웠던 지식, 계명 이것으로 하면은 전부 다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말씀을 계속 접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왔고 보내신 분이 내게 말씀을 줘가지고 주신 말씀을 다 비워나고 이제 이전에 있던 곳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옵니다. 고전 4장 15절 이것이 이제 완성이 돼야 구원입니다. 고전 4장 15절
이분이 없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이 뭐죠? 복음. 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데 복음에는 정의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복음. 뭐가 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복음은 또 더 나가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은 이름이 곧 말씀이다. 이름이 말씀이다. 그러면 이름을 믿는다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모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말씀을 알고 믿는 그 제자들 향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믿느냐 안 물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더니 너희들도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으라. 그렇다면 이 주가 언제 되는가?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자복하면 그게 회개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셨는지